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우리 목사님 너무 저를 좋게 포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그냥 교회 개척, 작은 교회 개척하고 있고 말씀 전하는 일이 그냥 사명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을 성경학교는 한 2009년부터 저희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해서 저희 지금까지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집필위원이라고 했는데, 교재나 PPT 목사님이 사용하셨을 텐데 1년 동안 보셨던 PPT 그런 것들 제작하고 하는 일도, 그런 것들을 해서 무료로 선교로 나눠주고 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한 1년 동안 참 힘들게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만 남았다고 해서 저에게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계시록을 강의해달라 했는데, 1시간 만에 계시록을 어떻게 강의할까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이게 길게 하는 건 쉬운데 짧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계시록에 궁금한 거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계시록에 대해서 잘 못 들어요. 설교도 잘 안 하고,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에 대한 이미지가, 계시록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어떠냐면요, 이런 것들, 이게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족적을 남겼어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게 92년도에 휴거가 된다고 해서 막 난리가 쳐서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얘기하면요, 이단 혹시 아닐까 괜히 걱정이 돼요. 지금도 이제 신천지나 이런 데서 계시록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시록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단이 더 이제 판을 치고 계시록을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것들. 막 666, 저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666. 666이 바코드라는 거예요. 바코드. 여기가 이제 번호에 666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666이 666이다. 이게 베리칩이다 해서 이게 이제 몸속에 투여. 실제로 했어요. 이게 베리칩을 만들어서. 그랬더니 여기에 암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북유럽에 있는 회사에서 이걸 실행을 했다가 포기. 이거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한 30년 넘게 과거의 유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바코드가 QR코드로 바뀌고 베리칩이 나노칩으로 바뀌고 막,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백신 맞으면 막 칩이 들어가서 666 표를 받게 된다고 막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잖아요. 어떤 세계말이 되거나 유행병이 돌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이단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만 돌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큰 트라우마,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92년도 다미선교회 사건 이후로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계시록을 잘 알아야 돼요. 알면은 그런 거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면 계시록은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매 예배 때마다 낭독됐던 책이 계시록이에요. 낭독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예배 때. 그만큼 자주 보고 늘 보고 그랬던 책인데, 오늘날에는 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그렇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볼 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일관된 주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66권의 주제,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압축하면 로마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압축해서 한 절로 만든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 율법의 핵심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며 너희가 내 소유가 되는데, 소유가 돼서 뭐가 되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거룩한 백성이 오늘날 성도잖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과 동행동거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이게 사랑인데 뭐냐? 그냥 바라만 보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만드시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영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 언약, 구속, 심판, 재림, 종말 등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시록도 사랑의 이야기예요. 계시록은 무서운 책, 이상한 책이 아니라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 하나님 사랑 이야기의 결론. 보시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해서 본다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서론에 해당이 되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유다서, 신약의 유다서까지를 본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그 사랑의 이야기가, 로맨스가 시작이 돼서 결론이 요한계시록. 그런데 결론을 모르면요, 우리가 드라마를 실컷 봐놓고서 마지막 장면을 결론을 안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을 봐야 우리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제가 이제 제목을 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하거든요. 그 안에서 부름받았고 그 안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 결론을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그 목표를 알아야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신앙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신앙의 표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은요, 끊임없이 일관되게 주장되어져요.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 거기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19장 5절과 6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삼기 위해서다라는 거.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당연히 마지막이 그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1장이니까 처음이긴 하지만요, 이 처음의 6절이 1장에서 6절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주제예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5장의 이야기는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군 천사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러한 관점 안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온갖 환상이 나오고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요, 믿는 우리에게는요, 승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사랑의 완성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는가에 대한 신앙의 표대를 향한 이야기가 계시록이라는 거죠. 예, 계시록입니다. 많이 보셨을 이야기, 성경 상관관계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죠. 구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완성 또한 계시록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결론이고 언약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그게 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을 봐야 된다, 보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들 어떻게 돼?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렵다고 그랬죠. 좀 어려운 책이긴 해요. 왜냐하면 많은 상징들이 나오니까 익숙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또 묵시라는 말로도 이야기하는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환상과 상징과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해석학적인 전제를 둬야 됩니다. 그 전제가 뭐냐? 이건 저희들 이제 한말 성경 해석의 전제기도 한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성경에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모든 책, 계시록이 포함된 거예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기에 원해서. 레위기 율법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거룩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내가 구별됐으니 너희도 구별되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럼 변화가 목적이냐? 변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해서 동행, 동거,
함께하고 싶으니까. 내가 거룩한데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러니까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흔히 성화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거, 거룩한 변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화다. 이걸 다른 말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성경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변화.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거죠. 변화. 근데 변화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1차 청중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1차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차 청중은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남유다가 1차 청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1차 청중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변화라고요. 변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1차 청중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이들이 변화되길 원하는 거예요. 네. 니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변화의 시작이 뭐예요? 회개에서 죄로부터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목적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대입을 해서요,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이걸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낼 때 1차 청중은 누가 되죠?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무엇을 기대하고 썼을까요? 그들이 변화되기를.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로부터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로마서에게 편지를 썼어요. 로마 교회. 그거는요, 1차 청중이 누구예요? 로마인들. 그 로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2024년에 로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AD 63년, 64년 이때에 50년에서 60년대 사이에 그때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AD 50년 1세기경의 초대교회의 로마 교인이죠. 2024년, 2025년에 로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걸 계시록으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들 장로 요한을 통해서 1차 청중인 요한계시록의 청중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7교회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뭐 하기를 원해서 쓴 걸까요? 변화되길 위해서 쓴 거잖아요. 변화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그 1차 청중은, 요한계시록의 1차 청중은요,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일까요? 아니면 AD 95년, 96년경에 있었던 에소보드 사빌라,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일까요? 당시에 교회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해결이 되면 뭐가 문제가 안 될까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분들 666 짐승의 표 이런 것들이 베리칩이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AD 95년, 96년에 살던 사람들한테 베리칩 받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건 1차 청중의 변화고, 1차 청중의 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1차 청중의 이해가 필수적.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시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변화되어야 되는가, 어떤 문제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변화,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변화하라고 말씀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위한 전제가, 계시록은요 1차 청자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1차 청자는 누구냐? 1세기 말 소아시아의 7교회이고 동시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 1세기 때 교회가 1차 청자다. 그들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계시록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된 거예요. 그들이 이해 못하는 말씀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이 사용하는 문체와 그들이 사용하는 당시의 말과 문화와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해야 변화되니까 이해하도록 쓴 거예요. 계시록의 상징과 묵시적 언어 역시 1차 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1차 청자 사이에 설명이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아 하면 바로 알아듣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제 뭐 말 같은 거 사용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말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젊은 아이들은 말을 줄여서 사용할 때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카톡 같은 거 할 때 알았어, 오케이 뭐 그런 거 할 때 어떻게 동그라미 2개만 응응 2개만 하기도 하잖아요. 간단하게 하려고 응응 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보면 우리는 이게 오케이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아듣잖아요. 근데 막 한글 배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그거 보면요, 자음, 이응 이게 뭐지?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아는 것들이 1세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있는 거, 이 영상을 한번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이번 여구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 바로 이거요. 알겠지? 그래, 뭐 좀 건진나? 개백이가 하는 말 싸그리 다 들었습니다. 뭐라 카드노? 개백이가 나아가 출정 전에 갑옷에 대해 거시기 한 그 기억들 하고 있겠지? 까먹지들 말고 병사들에게 거시기 잘 하라고 단단히들 일러. 그랬습니다. 뭐라 카라면 이 자식 저거 뭐 작전에서 뭐라 카라면 들어? 그것도 들었습니다. 개백이가 근게 이번 여구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 그랬습니다. 씨바 도대체 뭐고? 거시기 거시기. 야, 아마 얻었구나. 니 한번 풀어봐라. 도표 보시겠습니다. 개백이가 한 말 중에는 총 4번의 거시기와 1번의 머시기가 쓰였는데, 이번 여그 황산벌 전투에서 우리의 전략 전술적인 거시기는 에서의 거시기는 우리의 작전은 이란 뜻으로 쉽게 해독이 되며, 잘한다. 한마디로 머시기 할 때까지 갑옷을 거시기 한다. 에서의 머시기와 거시기는 죽어도 모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지나에 아무래도 20년에 이런 고난도 보는 보다 듣도 못했습니다. 너희들 다 들었지? 그 시기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 총공격은 절대 못한다 파이. 라고 해독관, 니 내일까지 못 풀면 내 손에 뒤진대. 여기서 개백이가 이제 백제에서는 거시기 하면 뭔지 다 아는 거죠. 사람들이 설명 안 해도 갑옷을 거시기 한다. 그게 뭐예요? 벗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갑옷 벗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시기 설명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신라 사람들은 거시기가 뭔지 머시기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 설명이 필요해요. 알면 설명이 없어도 돼요. 이 공동체 안에 이런 거시기, 알아듣는 거시기가 있으면요, 설명 없이 거시기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로운 거시기를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요, 설명이 들어가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너희가 이야기하고 비유를 설명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 없이 그냥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알아들으니까. 상징이나 무슨 언어를 사용할 때 설명해 놓은, 이거는 무엇이다 설명해 놓은 경우 있지만 설명 없이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 거시기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이 우리가 모르는 거시기, 그들은 알지만 자꾸 이거 오늘 끝나고 나서 거시기만 기억이 남으면 안 되는데 어째 그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긴 하지만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시기를 알아야 돼요. 거시기를요 문맥 상황 속에서 갑옷을 거시기한다, 벗지 않는다. 우리 문맥을 아니까, 내용을 아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문맥, 앞뒤 문맥에서 거시기가 뭔지를 보던가 성경 자체 내에서 그것을 설명해 놓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계시록에는 특별히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숫자의 의미가 있고 숫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방식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변주가 조금씩 있지만 그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를 했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1차 청중이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1차 청중 사이에는 가정된 배경 지식, 이 거시기가 있는데 우리에게서는 이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시기인데 우리는 몰라. 이 숨겨진 배경 지식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게 초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그것은 우리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거시기가 아니라 여기 시대의 거시기라는 것, 여기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계시록 들어갈게요. 계시록 보시면은요, 계시록 요한의 계시록이라고 보통 책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아포클라시스 요한노에서 아포클라시스가 계시라는 말이에요. 숨겨졌던 것을,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낸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는 게 뭐냐면 7 임봉된 두루마리거든요. 이게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앙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이 두루마리에 관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환상을 요한이 본 건데 그것도 뭐냐면 원래는 임봉이 돼서 감추어졌던 것, 임봉이 됐다라는 거는 이게 열어보지 못하도록 잠궈놨다라는 건데 그 잠궈놨던 것을 펼쳐서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요한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는 감추어졌던 것, 비밀이었던 것, 숨겨졌던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드러내셨다. 그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줬냐? 임봉된 두루마리를 보여주셨다.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책 자체에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 예수님의 계시다라는 것. 그 계시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할 때 예언의 말씀으로도 표현이 되고 요한은 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한다. 이것을 편지로도 기록되는. 그러니까 계시, 감추었던 걸 보여준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편지했다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형식은 편지의 형식이고 내용은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기초하고 있다. 이게 계시록이다. 기록자는요 요한입니다.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참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장로 요한도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장로 요한도 있고요. 사도 가운데 요한도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을 때 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에베소 건너편에 있는 이 반모라는 섬이 해마같이 생겼는데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져 있을 때에 AD 95, 96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래서 편지 형식으로 썼으니까 수신자가 있잖아요. 수신자가 누구냐? 7 교회라고 불리우는 교회.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고요. 이들 교회가 어디냐면 요 앞쪽에 있어요. 요 지역이 아시아라고 하는데 요 아시아의 소아시아 7 교회, 그 중에 7 교회, 7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다 해서 소아시아예요. 우리가 있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이 아시아라고 하는 말이 이하라는 게 땅이라는 말이고 아시라는 게 동쪽이라는 거예요. 해 뜨는 쪽. 어디서? 아테네에서 아시아. 땅, 해가 뜨는 땅. 그래서 요 지역의 7 교회. 그래서 앞자만 따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죠. 해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7 교회. 이들이 수신자예요. 1차적인 수신자. 1차 수신자. 그럼 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
이 사람들의 거시기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은 AD 95, 96년경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 보시면요. 배경을 보시면요. 이 시대 때 극심한 재난과 함께 시작된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기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고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했던 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로마 제국은요,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해서 신전을 만들고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카이사로도 신전을 만들고 아우구스투스도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신전을 만들어서 황제 숭배를 했는데 도미티아누스는요, 자기 아들이 죽으니까 아들을 신으로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신이니까 아들을 낳은 엄마는 어떻게 해요? 자연히 신이 돼야 돼요. 그 엄마의 남편인 자신도 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다음에 자신을 신으로 해서 신격화, 살아있는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서 황제 숭배를 하기 시작을 했던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예요. 도미티아누스요. 그리고 그 얘기죠. 83년에 아들 죽고 나자 여신으로 선포하고 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신격화로 인해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황제 숭배 신전들은 존재했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이 신전 황제라고 하니까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를 마이 로드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아도나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고백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황제 신전이 로마 제국 전역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황제 신전이 세워져 있는 도시에 집중해서 황제 숭배가 강요돼요. 그 가운데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신전 이런 게 이제 소아시아죠. 에베소에 있었고 뭐 버가모에 있었고 거기에 황제 숭배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을 압제하고 탄압하고 박해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게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요한이 반모의 유배가 되죠. 배경. 그리고 이제 이 배경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교회들 이 7교회 우리 계시록에 보면 7교회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각 교회가 겪고 있었던 상황들이 쭉 열거가 돼요. 자세히는 아니지만 에베소 같은 경우 교회 안에 거짓 사도의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 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죠. 서머나는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었다.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교회가 쫓겨나요. 그 전까지는 안식일에 기독교인들도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사도행전을 보면 안식일에 회당을 찾잖아요. 빌라델비아가 아니라 빌립보에서 회당을 찾다가 기도처를 못 찾아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강 냇가에서 저거 하고 있는 거 그곳에 이르러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유대교와 기독교 간에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AD 90년 이후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회의를 열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회당 예배에서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18개의 예배 기도문을 확정을 하는데 그중에 12번째 기도문이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배 때 그 기도를 하도록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결국은 분리돼 나와요. 그게 이제 유대교와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는. 그리고 성경도 다른 성경을 봐요. 기독교인들은 헬라어 성경을 보고 이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이 전통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데 이때 유대인들로부터의 갈등이 심해요. 회당에서의 갈등이 쫓겨나면서 그게 서머나 빌라델비아에 있었고요. 로마 정부로부터 아까 얘기했죠. 버가모의 첫 번째 순교자. 첫 번째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명했던 교부가 순교당하는 일, 감독이 순교당하는 일이 있고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발람과 니골라당은 이것도 전부 다 돈을 받고 저주하는 거거든요. 돈을 받고 예언 활동한 게 발람이잖아요. 발락의 청을 받아서 돈을 받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을 받고 예언 활동하고 돈을 받고 행하는 그런 일들, 니골라당과 같은 이들을 따르는 교회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 있었다. 두아디라. 여기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도시예요. 로마의 종교들이
성도들이 많았던 도시인데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따르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었고 4대 복음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신앙이 나태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있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했을 때 1차 청중이 뭐 하라고 줬다? 변화하라고 줬다. 이들이 겪고 있었던 이런 문제들로부터 변화하라고 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이단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신앙이 나태해지는 문제들, 혹은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 세상의 방식과 더불어서 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순교도 있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변화하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핍박으로부터, 박해로부터 담대하라. 신앙에 나태해지고 신앙의 유혹으로부터 신앙을 지켜라.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 어려움과 경제적인 힘듦이 있지만 그런 고난을 이겨내라. 여러분들, 이게 계시록의 목적인 거예요. 이들이 변화하도록. 기록 연대는 95에서 96년경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때라고 아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숭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록 목적을 보시면요, 박해 가운데 놓여 있는 7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박해로 아문이 들어진 모든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계시록 안에서도 10번의 핍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때가 이제 시작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로마 제국 전체에 10번의 큰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10번의 핍박이 있고 난 뒤에 가서야 기독교가 공인이 돼서,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공인이 되면서 핍박이 멈춰지는데, 약 300년간 이어지는 10번의 큰 핍박의 시작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지금 교회가 계속 이겨나가야 돼요.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 가운데 소망을 주기 위한 거다. 예. 지속될 박해의 위험에 대한 경고,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복을 전한다. 이긴다는 게 뭐죠? 그 문제를 극복하는 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거,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약속해 줬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약속할게. 이겨 제발. 이게 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는요, 소망의 책이고 복의 책이에요. 복.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담겨 있으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의 8복만 막 좋아하는데, 근데 마태복음의 8복은요, 그렇게 좋은 복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원히 애통하며 살아가실래요? 아니, 복이 있으면 계속 애통해야죠. 팔복이 너무나 중요한 복인데, 그 중요한 복에 왜 그런 복을 하냐면, 거기 가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엄청나게 핍박받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앞에 있었어요. 그들이 매일같이 울고 있었던, 그래 너희가 복이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들의 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복이에요. 근데 계시록은요, 소망의 복이에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늘에 가시면 어떤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지, 내가 어떤 상급을 약속하는지,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보좌를, 면류관을,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요, 이런 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보기를 보면요, 1장부터 22장까지 계시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크게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서론, 그 다음에 22장 6절에서 21절까지가 결론이에요. 서론과 결론이고, 1장 9절에서 그래서 서론의 이야기가 결론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서론에 시작했던 주제를 이야기하고 주제 그대로 이야기한 다음에 결국 결론에서 그것에 대해서 반복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는, 빨리.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요한의 증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까 감추어졌던 걸 보여준 게 계시, 아포칼립스라고 그랬죠. 이 계시인데, 이 계시가 뭐냐, 9절,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가 계시예요. 요한이 본 환상. 그리고 그 환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환상,
일곱 교회의 환상이고, 세 번째 환상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 환상이 일곱 심판 시리즈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첫 번째 일곱 교회의 환상은요, 결국 세 번째 환상,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성취가 돼요. 일곱 교회에게 주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복, 그 복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세 번째 환상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곱 심판 시리즈인데, 이 일곱 심판 시리즈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일곱 가지의 이야기의 심판의 시리즈물이 있는데, 이 일곱 심판 시리즈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 일곱 심판 시리즈가 되어져 있어요. 4장부터 20장까지가. 그 이야기의 핵심, 중심이 뭐냐면요,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불렸을 때, 여기 말씀이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지는지,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 이게 계시록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에요. 그래서 서론에서 결론으로 연결되고, 첫 번째 환상이 세 번째 환상으로, 그리고 두 번째 환상, 이게 이제 분량으로 제일 많은데, 이 일곱 심판 시리즈는 전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서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랬어요. 감춰졌던 것을 보였다.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 그리스도는요, 천사에게 그것을 주었고, 천사가 요한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본 것을 전부 다 증언했다. 편지의 형식으로, 예언의 말씀을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그 환상으로서 보여주고, 그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했다. 이게 요한계시록인가?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그리고 이 서원에서 주제를 다루죠. 그 주제가 무엇이냐? 이게 주제예요.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시더라. 아멘. 주제가 이거예요. 계시록의 주제는 심판이 아니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주제예요. 주님 오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거고, 그 오심을요 본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찌른 자도 볼 거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본다. 찌른 자는 뭐? 예수님을 죽였던, 예수님을 대적한 자도 볼 것이고, 땅의 모든 사람도 볼 거고, 믿는 자도 볼 거고, 모두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거다. 이게 주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결론에서, 여러분들, 이것이 결론에서, 아까 이 서론이 결론에서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결론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맨 끝이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것이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까 오신다고 했던 주제, 반드시 오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더니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이게 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오시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오시니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별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이게 계시록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본론도 알아야 되잖아요. 궁금한 것도 심판이고, 계시록이 그런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내용들이니까요. 중요한. 그러면 본 계시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환상이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그랬죠. 일곱 교회 환상,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 편지에는요 배경이 되는 거, 각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있고요. 이런 문제에 있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 너희가 신앙을 이기면 뭘 준다? 에베소 교회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생명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뭘 주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건 첫 번째 사망도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대요. 둘째 사망이 뭔지는 뒤에 가서 보게 될 거예요.
뒤에 가서.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이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여러분들 버가모에서 재판을 하면요, 흑돌과 흰돌을 줘요. 흑돌 유죄, 백돌 무죄. 그 백돌에 이름을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새 이름, 그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무죄, 너희가 죄 있는데 내가 죄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두가디라 교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받더니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새벽별이다. 이런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준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들의 권세를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니까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세상 왕노릇하리라, 세상을 다스리라 라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상을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라 라는 약속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사대교회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을 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7장을 보면 흰옷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됐다. 19장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구원을 받고 깨끗함을 입었다라는 게 흰옷이에요. 이 흰옷이 두루마리도 흰옷이고요. 같은 헬라어를 바꿔서 번역을 해놨어요. 계시록 보면 흰옷, 두루마리, 겉옷,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을 바꿔놓은 거예요. 어쨌든 흰옷이다. 약속을 주신 거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성전에 기둥되게 하리니, 이게 마지막 21장 서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둥이 나오는데, 그 기둥 12 사도들의 이름이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그 기둥이 되게 하고 거기에 나의 새 이름을 그곳에 기록하게 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내 보좌에 함께 하겠다. 이걸 전부 다 무슨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나아가서 세상에 나 있을 때는 그냥 로마 황제한테도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아폴로에게도 가서 절하고 저기 뭐 제우스도 찾아가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한테 주는 약속이에요?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 그러면 반대로 성도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겨야 돼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는데 혈과 육의 싸움도 포함이 돼요. 우리는요. 왜? 먹을 거 없을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여러분들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때 거기에서도 이겨야 돼요. 신앙이 이겨야 돼요. 믿음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7번째 교회. 그리고 이것이 3번째 가면 반복이 돼요. 거기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가 21장에서 22장 이 3번째 환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뒤가서 다시 보고 2번째 환상이 7심판 시리즈 가장 길게 되어져 있는 문제의 4장에서 20장까지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7 임봉된 두루마리입니다. 7 임봉된 두루마리. 사실은 뭐 이거 사진을 뭐 이렇게 한 거지만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임봉이 하나 띄워지면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종이가 있으면 이렇게 둘둘 말면 A4 용지나 뭐 종이 한 장만 아무거나 한번 주시겠어요?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여기 감사합니다.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요. 이 시대 때 두루마리는요. 그러니까 다 종이가 책이 없어요. 책이라고 하는 코덱스가 만들어진 건 아주 후대고 그 전에는요. 이렇게 두루마리를 말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관을 이렇게 할 때 펼쳐지잖아요. 여기에다가 밀봉한다면요. 촛농 같은 거를 떨어뜨려서 도장을 찍으면 굳어지면서 여기가 딱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임봉이에요. 그럼 여기서 임봉을 하나 띄었어요. 요만큼 펼쳐지고 또 임봉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 펼쳐진 게 첫 번째 임봉이 띄어졌다. 두 번째 임봉을 띄면 또 요만큼 펼쳐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고 또 펼쳐지면 요만큼 보고 이렇게 해서 7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임봉을 열었을 때 뭐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임봉이 띄었을 때 내용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까지 해서 임봉이 띄어질 때마다 요한이 본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 그것을 환상의 형태로
보는 거죠. 그것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첫 번째 인봉이 띄어지면 흰말 탄자가 나오고, 두 번째 인봉은 붉은 말 탄자, 세 번째는 검은 말 탄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탄자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말 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섯 번째 인을 띄니까 순교자의 기도가 나오고, 여섯 번째 인을 띄니까 모든 사람의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띄면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일곱 나팔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인봉에 일곱 번째. 그러니까 분량으로 치면 일곱 번째가 제일 긴 거죠. 그래서 봤어요. 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일곱 번째가 보니까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 개의 나팔이 또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나팔에는 땅이, 두 번째 나팔에는 바다가, 세 번째 나팔에는 강과 물이,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이, 다섯 번째는 어둠이, 여섯 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가,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을 보니까 일곱 대접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일곱 대접을 보니까 첫 번째 대접은 또 똑같아요. 땅. 두 번째 대접은 바다, 세 번째는 강과 물, 네 번째 해와 달과 별, 다섯 번째 어둠, 여섯 번째 전쟁 준비, 일곱 번째 없어요. 그냥 끝. 하나님의 심판. 아, 인봉이 펼쳐졌더니 그 안에 일곱 인 펼쳐질 때마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구나. 이 내용들이 뭐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곱 인 심판이 있고, 일곱 번째 인이 띄어졌더니 일곱 나팔 심판이 있고,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의 자세한 설명을 봤더니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 대접 심판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럼 이것이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이 두루마리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이 띄어지면 땅, 바다, 강과 물에서 일곱 개의 나팔이 있고, 일곱 번째 나팔에 성전문이 열리고 일곱 대접 심판의 이야기가 또 쭉 나온다. 여기서 보면 대접과 나팔은요 똑같아요. 대접과 나팔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 똑같이 첫째 땅, 바다, 강과 물, 해 어두워지고 큰 강 유브라데, 그리고 전쟁 준비되는 거,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게 똑같아요. 인과는 다른데 나팔과 대접은 같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 내용이 그럼 전체에 다 들어있느냐? 아니요. 두루마리가 있고요. 두루마리 안에 있는데 요한이 봐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설명이 필요한 게 있어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 그거를 천사가 설명을 해줘요. 근데 설명도 어떻게 해주냐?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내용을 좀 보면은요, 4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가 두 번째 환상, 일곱 심판 시리즈의 이야기를 보면 서론이 있고 여기도 결론이 있어요. 시작과 끝에 서론과 결론이 있고, 그 안에 두루마리 안에 인, 나팔, 대접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인, 나팔 심판에서 삽입, 설명해 놓은 설명 부분이 있고, 나팔 심판에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고, 대접 심판에서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대접 심판 아예 처음에 설명하고 대접 심판 보여주고 또 설명을 또 해줘요. 그래서 인봉된 두루마리의 내용은 뭐냐? 두루마리의 내용은 인, 나팔, 대접 심판이고, 이거 밖에 있는 환상들의 이야기가 쭉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요 일곱 이야기들을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봤을 때 내용은, 주된 내용은 이거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필요한 것에 대한 설명들이 있다. 그러니까 설명 부분하고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하고 뭐 좀 구분해야 되고, 그럼 여기에 왜 이 설명이 필요할까, 왜 설명을 하고 있을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바른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구조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다 자세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구조만, 내용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해석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왜 인심판이라고 했고, 왜 나팔 심판이라고 했고, 왜 대접 심판이라고 했을까? 많은 것들 가운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심판에 그냥 인에 집중을 해요. 나팔 심판에 그냥 나팔에 그냥 끝내요. 대접 심판에 대접으로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은 대접의 심판 상징을 보여줬고, 왜 나팔 심판이라고 했고, 왜 인심판으로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질문 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오해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왜 질문을 던지냐면, 유대인들은요 상징을 사용할 때
상징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요. 그 상징이 사용되거나 실행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명사의 동사가 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서 씨라고 하는 상징을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씨라고 하는 상징을 썼는데 그럼 여기에서 씨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씨가 무슨 씨냐? 이게 보리씨냐? 밀씨냐? 이게 과일씨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씨에 실행되고 행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씨는 뭐 해야 되는 걸까요?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씨는 심겨져야 된다. 씨는 뿌려야 된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뿌렸더니 땅에도 있고 길가에도 있고 돌밭에도 있고 가지밭에도 있고 옥토에도 떨어지고. 씨가 뭐냐라고 하지 않아요. 인이 뭔지 나팔이 뭔지 대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인, 나팔, 대접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행해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심판에 있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동사. 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 때다. 이거하고 중요 있어요. 아노이고. 이게 동사 아노이고와 연결이 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뗀다라고 하는 행위. 뗀다라는 행위는 뭐예요? 인이 떼어진다라는 행위가 중요하다라는 건 이것은 뭘 한다라는 거죠? 공개한다라는 거죠. 감추어졌던 걸 공개한다. 이게 계시라고 돼 있어요. 감추어진 걸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나올 때는 항상 뗀다라는 거예요. 뗀다. 이게 중요해요. 나팔은요. 이스라엘의 나팔은요. 시작이에요. 나팔의 행위는 불다잖아요. 분다. 그러니까 나팔이 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의 나팔절이 뭐죠? 7월 1일, 티슈리월 1일인데 7월 1일이 뭐예요? 신년, 나팔절이고 신년이에요. 새해의 시작. 이스라엘은 1월이 그러니까 신년이 두 번 있거든요. 니산월이라고 하는 아비벌, 우리가 이제 6월절이 있는 1월 1일이 있고 첫째 달, 첫째 일, 그때가 신년이기도 하지만 나팔절, 안식년 이런 것들을 계수하는 신년은 나팔절로 시작해요. 7월 1일로. 그래서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새해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깨끗하게 정결례식을 하고 뭐래요? 대속제일을 지키고 대속제일을 지나고 나면 나아가서 전부 다 광야 가서 초막절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죠. 이른 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걸 내리는 비로써 확답을 받는 거예요. 응답을. 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불다라는 거, 나팔이 불다라는 거는요, 시작을 의미해요. 일곱 대접에서 대접이라고 하는 건 쏟는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돼요. 쏟는 행위를 얘기해요. 엑세노, 이건 붓는다라는 건 뭐죠? 물이 부어지거나 무엇이 쏟아지면은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실행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 인심판은요, 하나님의 내용을 공개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첫 번째 인, 붉은 말 이런 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에 공개한다라는 의미가 핵심인 거예요. 나팔은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지면 실행됐다. 완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과 대접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동사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요. 내용을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5장에서 하늘 보좌의 서론에 해당하는 건데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를 봤더니 거기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비블리온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의 두루마리가 있고 그 두루마리는요. 7 인봉으로 봉해졌어요. 아무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슬퍼했더니 말하기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7인을 떼시리라.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다. 언제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예요. 앞으로 이길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6장 1절에 내가 보면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미 뗐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내용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공개된 거를 다시 붙여요? 많은 사람들이 최후 종말이 오면은요, 첫 번째 심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떼서 보여줬는데
야, 봤지? 나 이거 다시 감아서 인 다 7인 할 거야. 다 인할 테니까 너 이제부터 못 본 척해. 비밀로 해. 그래서 나중에 가서 내가 뗄 때 그때서야 아, 심판이 오는구나. 그래야 돼. 지금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판은요, 마지막 종말, 최후 종말에 있어지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지는 일이,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탄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말탄자는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말탄자, 하나님의 사자들이고, 거기에 나오는 네 가지의 심판은요,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7번, 7배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멸망하게, 포로 가게 하고 땅을 쉬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나오는 저주가 그거예요. 전쟁, 약탈, 그리고 기근, 역병.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쨌든 7인을 떼셨어요. 그래서 보여줬어요. 감추는 거 다 개봉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10장에 가면, 계시록 10장이 요한이 재소명을 받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소명을 받아요. 첫 번째는 7교회에게 전하라.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의 이야기예요. 예. 그때 내가 보니 다른 전사가 하면서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왜 그러냐? 10장이 오면은요, 그 전에 이미 7개 인봉이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펼쳐진 거예요. 감추어진 두루마리도 아니고 다시 인봉된 두루마리도 아니고 펼쳐진 거예요. 그것을 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걸 갖다가 요한에게 줘요. 먹어라. 요한이 먹으니 입에선 달고 배에서 쓰더라.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내가 본 계시. 요한계시록의 계시. 7 인봉돼서 지금 펼쳐졌던, 인봉 다 떼어져서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걸 열어서 보여준 거, 이것을 네가 누구에게 다시 전해야 된다. 그래서 재소명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천사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소유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로 보내라 했는데 10장에서는 이것을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도 전하라 라는 이야기가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마지막 22장에 가면은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지금 인봉 다 떼어서 보여준 거,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준 것을 인봉하지 말라. 분명하게 있어요. 인봉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7 인봉이 띄어졌어요? 안 띄어졌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띄어졌어요? 안 띄어졌어요? 띄어진 거예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지금 계시록 말씀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인봉이 띄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최후 시작이 되면 첫 번째 인이 띄어져서 불굴만탄자가 나타나서 싸우고, 백마탄자가 처음에 나타나. 백마탄자가 나타나서 싸우고 이기고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게 적그리스도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단들이. 재밌는 거 한 가지 얘기할까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적그리스도의 적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요한 1서, 요한 2서에 나와요. 그걸 거기 보면요, 우리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나왔다.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 계시록에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인봉 봉하지 말라. 아, 인봉은 뭐다? 떼어졌다. 인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봉이 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뗀다라는 건 감추는 걸 보여줬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계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팔은요, 불다라고 했어요. 불다는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땅, 바다, 강물, 해와 달과 황충과 어떤 큰 물을 유브라데 성전문이 열리고 7 대접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시작된 거죠. 이때가 이제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심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어지는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게 나팔이에요. 이게 뗀다. 그 다음에 7 대접 쏟는다.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실행이 되어진다. 그 심판이 시작을 알리고 시작을 알린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7년 동안 이루어질지, 여러분들 7년이라는 것도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거든요. 3년 반, 3년 반이라는 말을 합쳐서 막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한데 7년 만에 될지 아니면 이게 몇십 년 동안 이루어질지 한순간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했도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7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 기간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일곱 심판 시리즈를 보면은 이렇게 나팔 대접이 인봉된 걸 풀어서 개봉해서 이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이 전체 내용을 봤더니 마지막 심판이 나팔과 대접 어떤 심판이 7가지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요 해석이 들어가요. 해석. 그럼 이 해설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해설들을 볼 때 각각의 심판을 읽어 나갈 때 던져지는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게 해석이에요. 그럼 먼저 보시면은요. 일곱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뗀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요. 언제 내용 공개인데 이 나팔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재림이 언제 옵니까?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나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나팔을 불어주면요. 시작. 하나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마지막 실행이 되잖아요. 그 실행에 누가 상을 받고 누가 벌을 받고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 그게 해설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언제입니까? 라고 했어요. 언제? 5째 인을 떼실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교자들의 기도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니까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랬더니 해설하는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그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가 다 아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헤카톤, 데세라, 콘타, 데세라스, 킬리아데스라고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14만 4천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은요. 인친다라는 게 뭐냐?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마 한번 보세요. 도장이 찍혀 있나 안 찍혀 있나? 한번 보세요. 도장 찍혀 있는 분. 다 도장이 없으신데. 인친다라는 게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여기 14만 4천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14만 숫자를 헬라어로 참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헤카톤, 테스라, 콘타, 테스레스, 킬리아데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요. 14만 4천은 헤카톤이라는 게 100이라는 거고요. 테스라 콘타가 40이라는 거고 테스레스가 4라는 거예요. 그래서 144. 144에 킬리아데스 했는데 킬리아데스가 천이라고 하는 천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10부장, 100부장 이런 거 있잖아요. 10인대, 100인대, 10명이 모여 있는 곳에 장이 10인장, 10부장, 100명이 모이면 100인대, 1000명이 모인 부대를 킬리아데스, 천인대, 천부장이 다스리는 1000명의 군사. 킬리아데스라고 하는 게 그 천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사 용어죠. 군사 용어. 그래서 144개의 킬리아데스다라는 이야기예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군사적인 용어로 썼을까? 그 다음에 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냐면 각 12지파에 셌더니 122,000명씩이라는 거예요. 그때 헬라어로 보면 도데카 킬리아데스예요. 도데카가 12이라는 거고요. 킬리아데스 천인대 12개의 천인대 각 지파별로 12개의 1000명 단위의 부대 12부대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뭐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계수하는 거는요. 뭐를 계수하죠? 구약성경 민수기에서 계수를 어떻게 했어요?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 군인을 계수할 때 계수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수한다고 할 때 여기에 성이 헬라어는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게 남성이에요. 여성이 없어요. 숫자가.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요. 자주 인침을 받은 남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신천지 큰일 났네. 거기 여성들은 어떻게 14만 4천이 그냥 목매달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언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고 이게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럼 그 14만 4천이라는 게 뭐냐?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14만 4천이라는 게 12지파 곱하기 지파별 12 도데카 하면 14만 4천이 돼요. 아까 계시록에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계시록에 숫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12이라는 숫자는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얘기하거나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만들어요. 12,000명도 10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거.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대표성 12, 1000인데라고 하는 12 대표성을 가진 군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침받은. 왜? 이겨야 되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니까. 그 수는 뭐냐? 7장에 바로 나와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셀 수 없어요. 앞에는 셌잖아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미 흰 옷을 입었어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사대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종려가지를 갖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무리가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남성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그것도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아프거나 장애 있거나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 건장한 사람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언제까지냐라는 거죠. 숫자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는데 이 11장, 1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하나. 이 계시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심판이 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회개하는 이야기가 딱 한 군데 나오는 게 이거예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는데 그들은 누구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뭐냐면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를 이야기하는 두 감람나무 등잔대 주에 두 감람나무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그 일을 하는 자. 그들이 했을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일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그게 언제까지? 둘째 화가 지나고 셋째 화가 7번째 나팔 불기 직전. 7번째 대접이 쏟아지는 마지막 심판 직전. 요 사이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가 성도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이 와도 전부 다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찾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을 교회가 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하나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7대접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7번째 심판, 나팔 불고 나와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나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상 주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입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킨다라는. 그러고 나서 대접심판 전후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크게 네 부류가 나와요. 사탄 붉은 용이 있고요. 바벨론 음녀라고 표현되어지는 바벨론이 나오는데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첫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당시의 황제 로마의 황제예요. 그리고 네로 황제를 모티브로 했어요. 둘째 짐승은요 제사장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제사장 거짓 선지자라고 나중에 표현되어집니다. 먼저 붉은 용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7 용이 나오는데 그 용을 봤더니 큰 용의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한다. 이게 뭐예요? 천하를 꿰는 자라. 모든 악의 음마. 사탄이요? 큰 용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이 짐승은요. 앞에 있는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요.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우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로마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요. 누구에게 보면은요.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마른 용처럼 사단처럼 한다.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요. 앞에 먼저 나온 짐승 황제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요,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요, 죽이는 자. 누구냐면요, 황제, 숭배, 신전, 제사장들을 얘기한 거예요.
버가모에 순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여기서 상징이 나와서 666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 설명이 없어요. 그 얘기는요, 이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설명이 없는 거예요. 거식인 거죠. 거식이. 이거 우리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번역을 했어요. 바로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리한 사람은 그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숫자는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그 수는 666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시의 유희예요. 유희. 당시 로마 시대 때 재미로 하는 수수께끼 문제를 내는 때 뭘 하냐면요, 숫자를 내서 사람을 맞추는 그런 유희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게마트리아라고 해요. 숫자로 알파벳 철자로 숫자를 표현하고 숫자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의 헬라어를 게마트리아하면 666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폼페이우스 같은 데 가면 화산으로 유명했던 것이 이제 발굴이 되면요, 벽에 관광지 가면 낙서해 놓듯이 거기에 낙서가 발견이 돼요. 숫자 458이 왔다 갔다. 458이 뭐냐? 이름을 숫자로 기입을 해놓는 거. 그게 당시에 유의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맞춰봐라 라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라는 게 바코드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표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황제 숭배에게 절을 해야 1년에 뭘 하냐면 거래할 수 있는 표를 줬어요. 그리고 콜레지움이라고 하는 로마의 길드가, 중세 길드의 원형이 되는 로마의 콜레지움이라고 하는 길드가 있었는데 협동조합이죠. 거기에 가입해야지만 시장 거래가 가능해요. 거기에 가입된다라는 것은 로마가 그들을 통제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거기에 가입되면 그들이 보호해주는,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우상에게 숭배에 참여해야 돼요. 거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요, 상거래를 못해요. 조합에 가입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판매를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고 세금을 뜯어가는, 오늘날 하면 조폭을 포함된 일들을 하는 건데 당시 그런 일들이 당시 로마 사회에 있었어요. 그것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표를 받으면 상거래를 하고 표를 안 받으면 상거래를 못하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에서는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을 해야 되고, 아니면 길드의 우상에게 아폴로가 우리의 길드의 보호신이면 아폴로에게 제사에 참여하고 보호함으로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받거나, 그것에 대한 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뒤에서는 20장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종교인이지. 우상 숭배 만들고 종교인이지. 저기 빌 게이츠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고, 코로나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음녀가 나오는데, 음녀가 맑은 물에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뭐다? 큰 바벨론이다.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당시에 로마를 얘기합니다. 왜 로마를 얘기하냐? 로마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하니까. 그 로마와 바벨론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을 정복하고 성전을 무너뜨린 나라. 바벨론, 로마. 딱 두 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라는 말 대신에 바벨론을 썼어요. 일곱 머리라고 되어지는데 로마가 일곱 산을 가리켜요. 당시에 일곱 산. 그래서 당시에는 다 아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음료. 그래서 이 누가 심판을 받느냐, 땅을 망하인 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붉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심판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언제까지 인침받기까지, 마지막까지. 구약에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구약에 예레미야에서의 하나님께서 심판을 언제까지 참으신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면서 의인 한 명만 찾아봐.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한 명이 없을 때까지 참고 또 참으셨어요. 마지막도 마찬가지.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까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때까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그게 인침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인친다라는 건 소유가 된다라는 거.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 두 증인의 사역,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말씀을. 누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과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 패배한 자들,
근데 순교자들, 이긴 자들은 구원함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시록의 마지막 전쟁의 얘기가 여러 가지인데 다 똑같은 얘기예요. 16장에 6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마마겟돈 전쟁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같은 전쟁이고요.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백마탄자의 전쟁이 나와요. 최후의 심판의 전쟁인데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이게 최후의 심판이기도 하고, 20장에 곡과 마고의 전쟁도 나옵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풀려난 다음에 최후의 전쟁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다 같은 전쟁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전부 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천년왕국 논쟁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후천년설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시대가 발전이 되면은요, 복음화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천년왕국이 끝날 때 예수님이 이때야 재림한다. 그래서 천년왕국 뒤에 후천년설이라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천년왕국 시작. 이때는요, 반대로 사회가 악화돼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세상은 악해져서 결국 멸망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대환란이 있고 마지막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이 되고, 천년왕국 이후에 다시 사단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림하신다. 이때 힘보자 심판이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근데 문제가 있죠. 딱 봐도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예수님 재림이 2번에 걸쳐서 2번이나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 세대주의. 이건 이제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단들이. 이게 교회 시대에 오고 환란이 있기 전에 성도는 다 휴거돼서 하늘에서, 예수님은 공중재림에서 휴거되고 공중재림에서 여기에서 띵가띵가 공중 혼인잔치를 하면서 여기서 살아가고, 7년 환란이 끝나면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할 때 성도들도 같이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 전쟁하고 다시 힘보자 심판이 온다. 이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전천년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예수님의 재림이 1번, 2번, 3번 오는 거예요. 성도의 휴거가 여기 있대. 성도들은 대환란을 피한다. 이게 이장님, 이게 이단이 이야기하는 거. 신천지 다 여기에요.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휴거는 계시록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가 나와요. 하나님 나팔소리 강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게 이제 휴거다라는 거. 카톨릭 신부 라쿤자라는 신부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휴거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킨 거죠. 계시록에서는 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은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게 성도의 휴거가 공중재림과 그런 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천년설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주님이 이 땅 자체가 초림과 재림 사이가 대환란의 시기고 말세고, 그래서 베드로가 뭐예요? 성령 오순절 때 말세에 표현하죠. 말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됐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땅에는 교회가 있고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게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 한 번으로 보자 심판이, 최후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없다. 무천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가장 2000년 동안 교회가 정통으로 이야기해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의 교회와 하늘의 교회. 지금도 하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왜 그렇게 되냐? 요 이야기죠. 계시록 저희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죽으면요, 신자, 이기는 자가 인침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불신자가 죽으면요, 첫째 사망,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아까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첫째 죽음이고요. 죽은 다음에 신자들은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부활,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고 낙원이라고 했던 것,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했던 그 낙원, 그게 천년왕국이고 첫 번째 부활이에요. 죽은 사람들은요, 전부 음부로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둘째 부활을 해요. 이때 육체적 부활인데, 이 둘째 부활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힘보자 심판, 최후 심판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게 낙원이고, 그 다음에 이 최후 심판에서 뭘 하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된다?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요 이야기. 이게 마지막 22장 힘보자 심판에 나오는 핵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천년 하나님의 낙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음부에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불맛에 던져지는 것이 최후 심판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흰보자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모든 죽은 자나 찬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다른 책이 있으니 곧 생명책이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는, 생명록의 책이 있고 단수 책이 있고 책들이 있어요. 그들은 책은요,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어서 그 행위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게 흰보자 심판이에요. 성도는요, 이기는 자는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요, 그래서 뒤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죠. 첫 번째가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봤더니, 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오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는다. 그리고 나야 하나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누가요? 이기는 자가 이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 약속해 주셨던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긴 누가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통치하리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매, 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고린도 편지에 보면 바울 서신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나팔을 불릴 때, 그 마지막 나팔이 이거죠. 그러고 나서 결론, 마지막 서론에서 결론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서 마지막 이야기죠.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이 일이 일어나고 결국 이것의 초대자예요. 성령과 신부가, 신부는 누구죠? 어린 양의 신부, 성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선배돼서 하늘나라 간 이긴 자들, 그들이 성령님과 함께 뭐라고 해요?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값없이, 값은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지불하셨으니까 와서 먹어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요한이 보고 듣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요한의 기도인 거죠. 그리고 주기도문의 전반부 세 가지의 기도 제목.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모든 사도들과 모든 초대교회가 2000년 동안 있었던 모든 교회의 단 하나의 기도 제목,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이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의 책이 계시록입니다. 이 소망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만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계시록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오버했지만 말씀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의 이야기, 계시록이 결론이라고 했는데 시작부터,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걸까?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형상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눈, 코, 입 두 개 하나 이렇게 손 있고 발 있고 서 있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모양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모양이 뭐냐? 형상이 뭐냐?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해요. 첼렘. 첼렘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림자예요. 제가 그랬죠. 상징을 사용할 때 중요한 건 그 자체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행동. 나타내는 상태나 행동, 이루어지는 붙는 동사가 중요하다고요. 첼렘. 첼렘은요, 그림자는 뭐예요? 떨어져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으로부터 떨어진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림자로 붙어있는 존재로 하나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 함께하길 원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다라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영원히 함께하는 거. 영원히 함께하는 거.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성경,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장 제가 볼 때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길 나의 사랑되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나는 너를 나와 함께하는 존재로 나는 만들었어. 나는 너와 함께하길 원해. 얼마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는 내 이름조차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없이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랑은 만족이 없어요. 사랑의 다른 말은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충분히 사랑받아도요 내일 또 사랑받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여보야 지금까지 사랑 충분히 받았어. 이제부터는 좀 덜 사랑해줘도 돼. 나도 좀 덜 사랑할게. 내 100% 중에 여러분 지금까지 100% 지금까지 쭉 사랑했으니까 지금부터는 80%만 사랑하고 나 20%는 저 옆집 여자를 사랑할게.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사랑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헤어지고 돌아서서 핸드폰 하고 있어요. 카톡으로 하고 있어요. 돌아서자마자 또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밑 빠진 독과 같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데 너와 내가 따로 너 집, 궁궐 같은 집 짓고 여기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내 왕궁에 있고 너는 네 대궐 같은 집에 있어. 그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천국인 거예요.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천국을 초대하신 거예요. 초대했는데 너는 거기, 나는 여기.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대궐 같은 집이 있고 거기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겠다. 아니에요. 천국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게 천국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영생이다라고 했어요. 영생이 그냥 긴 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림자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된 일체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예요. 내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하자. 10년? 아니 영원히 함께하자. 이 땅에서만? 아니야. 영원히 함께하자. 하나님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도요. 마지막에 이야기가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왜? 창세기에서 내가 부모로부터 나와서 내가 결혼함으로 여자에게 들어감으로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혼인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이 왜 혼인잔치로? 하나님이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원했던 거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이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거는 이거죠. 예. 그 예루살렘조차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 다 이걸 위해 준비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너희만 아니고 너희만 아니라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비전이라고 하는 건 바라보는 거죠. 우리도 새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비전이라는 말을 제목으로 썼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싶은 장면, 하나님께서 목표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장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 안에는 뭐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대함으로 우리를 먼저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계시록 주제에 주님 곧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애통한대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주님의 심판 때문에 애통할 테지만 믿는 사람은 왜 애통할까? 마지막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요, 그곳은 슬픔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근데 왜 믿는 자도 주님의 재림을 보면서 애통할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다라고들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 안 해요.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복음 전하지 못했다라는 후회의 울음이지 않을까?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나는 구원받는데 내 자식이 믿지 않아서 지옥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는 구원받는다고 해하고 그러고 있을 수 있을까? 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그 무리에 거기에 나 혼자 딱 서갖고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 가족이 없고 내 친구가 없고 내 친척이 없고 내 교회 성도들이 없고 내가 가르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고 내가 가르쳤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없고 거기에 나 혼자 딱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이 애통의 순간이지 않을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그 비전은요, 그곳에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요, 내 친지들이, 나와 함께 신앙했던 사람들이, 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이들이 그곳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그 모두를 독생자의 피에 값을 주고 사셨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걸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했다라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하나 할까요?